절망에서 나를 자유케 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하고요. 우리 조준석 우리 바이올리스트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 이제 바이올린으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우리 조준석 바이올리스트에게도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안동은 특별히 인물이 많이 나는 곳인데, 우리 교회 오면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인물이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데 그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물 되면 재물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는데 건설하는 것은 많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은데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칩니다. 이것은 짧은 인생으로 생겨나서 그 기억은 아주 길이 남고요. 이것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고, 이것은 사업에 호의를 갖게 하고, 이것은 친구 사이를 더 가깝게 하고, 이것은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이 되고, 이것은 실망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은 우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은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고, 이것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이것은 미소입니다. 미소. 이 미소 예찬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그 어록인데요. 실로 미소는 우리의 굳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이 미소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성에 아주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윤활유 같습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미소가 없다, 웃음이 없다, 스마일이 없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이분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인데요. 그 수염 끝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수염, 이 코 밑에 수염, 카이자르 수염이라고 하는데, 이 수염을 엄숙하게 늘어뜨린 채 아주 굳은 표정의 엄삼한 얼굴의 그런 사람,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여성들로 가득 찬 사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 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우리 주님의 면면은 아주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모든 것들, 그 해에 그날의 작업을 다 마치실 때마다 주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것은 매우 좋았다. 우리가 무엇인가 매우 좋아요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주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울음은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간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간밤에 혹 우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는 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정상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기쁨의 표정도 지어야 되고 기쁨의 말하기도 힘써야 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복록을 받는다. 그가 손이 행하는 대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마음은 그 삶을 즐겁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해야 돼. 마음을 좋게 해야 돼. 마음을 의롭게 해야 돼. 그럴 때 비록 응급은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의 삶은 늘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굳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저분이 지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저분이 이렇게 지금 표정이 어떤지 참 굉장한 이 경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굳은 부분들, 딱딱한 부분들, 강화된 부분들은 다 해체하고 주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얼굴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그런 인생의 풀림이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미나리. 미워하지 말고 우리 미소를 듬뿍 띄우고 나는 내려놓고 이미던 독구세계 미나리 다시 하겠습니다. 미나리.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미소 짓게 하는 미나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답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가 있으면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가죽에 포도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렇게 하며 지금 주님이 신랑이시고 지금 주님이 새 천이시고 지금 주님이 새 포도주인데 이 그런 걸 두고 어떻게 슬퍼하며 금식하느냐. 지금은 기뻐야 될 때다. 하지만 나중에 십자가 지는 그날에는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납죽 엎드리며 지금 탄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그가 살겠습니다. 여기 딸의 문제를 안고 긴급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분, 성경은 이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유력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고명한 그런 회당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가 회당의 장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의 정신 속에 이 회당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아주 오랜 역사 속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에서 모일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그들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개인 경건을 해왔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홀로 그렇게 믿음 생활 유지한다는 것이 어지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비록 나라를 잃고 타국을 떠도는 그들이었지만 같은 믿음의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떡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예배하고 거룩한 영적 사귐을 갖는 그런 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름의 장소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회당입니다. 지금도 세계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어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그들의 회당을 세웁니다. 당시 회당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거주 지역에서 다 이렇게 회당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곳곳에도 이런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들의 건물을 유지하고 또 모임을 주관하고 예배를 이끄는 그런 책임을 나누어서 다 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긴급한 이런 지금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 관원 유대인의 회당장, 그는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아주 영적인 리더로서, 일반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매우 큰 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고명하다고 해도 딸에게 닥친 그 급격한 죽음의 고통에서는 그도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더없이 분명합니다. 이 죽음은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이고 누구도 이것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죽음은 가장 거대한 슬픔이고 가장 깊은 절망입니다. 이 죽음은 애초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맞구나 하는 수긍의 대상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을 맞음에 따라 산 사람은 좋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뚝 일어서고 어떤 이는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죽음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의 고통 옆에서 같이 견디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황망하게 떠난 이들, 그를 참아 보낼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이를 지켜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참척의 이 고통 속에 이를 같이 아픔으로 동조해 주는 그런 자들의 그 말 못한 상흔도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자신의 고통 속에 죽어간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프슨이 한 말인데요, 전적으로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이 확실성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이토록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양심의 근원이 된다. 그런 그의 철학을 그렇게 전개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이렇듯 죽음이 무거운 이유는 자명합니다. 죽음의 필요성, 누구나 반드시 죽기 때문이요. 죽음의 가변성,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르기 때문이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고, 죽음의 편재성,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집사님, 한 집사님 기도할 때도 들의 꽃도 하늘의 태양도 구름도 해도 빛도 그 어떤 것도 봄이 오고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오는 이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그 딸의 아버지는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바로 엎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절하했다 그랬습니다. knelt before Jesus.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무릎 꿇어서 존경을 표시하고 경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바, 예수님에 관하여 본 바를 바탕으로 나름 예수님에 대해 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의 아버지는 예수님 가르침이 세상의 어떤 교사들보다도 어떤 바리새인들, 어떤 서기관들보다도 그 가르침이 그들 같지 않고 더 뛰어난 권위, 하늘의 가르침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장모의 열병 등등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대신 죽으시고 친히 채찍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시는 만인의 의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그는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기에 자기에게 부르닥친 이 인생의 풍랑 또한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며 주 앞에서 다 조용함을 받고 평강이 오고 주의 평안을 선물로 얻을 줄로 믿었습니다. 지금 다급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가련한 영혼, 그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 부서진 마음을 원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 죽은 자에게, 죽은 자기 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녕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영원한 신랑이고, 예수님은 낡은 옷처럼 주르들지 않는 생배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될 새 포도주이신 정말 우리의 삶에 활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습니다. 해서 이 딸의 아버지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예수님께로 급히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제 딸이 살겠나이다. 지금 방금 그 딸이 죽었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따르면 여기 죽은 그 딸은 12살 난 무남 동료였대요. 아비로서 딸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서 예수님께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 지금 이 순간에 누구한테 쫓아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 걸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확장해서 우리 가족의 누구, 우리 사회의 누구, 우리나라의 누구,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죽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딸의 소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딸이 죽기를 원하는, 자식이 죽기 원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이 다윗, 그는 이런저런 심대한 고난을 받아서 정말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넉넉한 생명의 구원을 믿고 주님께 이런 찬양을 지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6절의 1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실을 구원하시는 주시나이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여, 사람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도 살리고 짐승도 살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를 주께서 내쫓지 않고 그에게 풍족한 먹을거리, 복락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자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의 사랑을 더해 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간구는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 전적인 주님의 날개의 보호, 전적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에게로 접근하는 길이었고 주의 은혜를 받는 박도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애타는 간구에 우리 주님 움직였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장소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거리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주여 제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깜짝 놀라며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시에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아요. 우리 주님은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주여 오셔서 제 딸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 오셔서 말씀이 아니라 오셔서 제 딸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니 주님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십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대답이 되십니다.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reply, answer, 주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에 이런 간구에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 제대로 한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은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외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죽음의 순간에 119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누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의사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오셔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가십니다. 구하니까 움직이십니다. 멋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자기 목숨이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온 세상에 보다도 그 한 생명이 귀하다 여기십니다. 한 영혼의 문제라면 주님은 당신이 몸이 피곤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식사 중이라도, 당신이 지금 심대한 논의를 하고 있더라도 한 생명이 귀하면 접고 일어나 가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다시 배우고 주님의 이 마음을 다시 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장의 안내를 따라 그 집으로 가는데 오늘 성경 19절 21절에 보면 한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주님 옷가에 자기 손을 댑니다. 이는 그녀의 마음에 주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몸이 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이 여인이 앓는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 질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을 육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여겨서 공동체 생활에서 그 환자들을 격리를 시킨답니다. 마가복음은 이 불쌍한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못한 채 집안에 돈만 치료비로 돈만 다 쓰고 이렇게 하길 12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지금 주님 막 움직이십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주님과 이런 지근거리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기나긴 세월 동안 12년의 세월 동안 인간으로서는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그녀도 죽게 내놓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치는 것으로 여기지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에 그는 차마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님 뒤로 돌아가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오늘 이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고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하려면 고백해야 한다. 고백하려면 고백. 고백. 뒤로 돌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히 살피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고할 때 참된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도,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할 때도, 고백할 때 고백해야 돼. 여기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신앙적 터치를 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휙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고 주님 말씀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Take heart,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Take heart. 안심하라. 무서워 말라. 용기를 내라. 사람들은 에이 더러워, 에이 냄새나, 에이 지저분해 하는데 주님은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정녕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목숨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 같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녀의 아픔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옷자락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성질환을 치료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예수께로 나오지 못했다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하지만 그러면 그녀는 낫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께로 와서 낫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구원 안에 몸이 낫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에 그 삶의 인격적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인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어요. 구원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면서 회당장 뒤를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어느새 사람을 고용해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소리가 집안에 창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주의 고통을 던다면서 우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집안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몰라도 피리 부는 사람, 또 뭐 떠드는 막 울어주는 사람 와서 집안이 그야말로 이 곡소리로 덮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not dead. 이 소녀는 잠자는 것이다. but asleep.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이 평가합니다. 성경은 잠잔다 그랬습니다. 잠잔다. 자고 깨면, 성도의 죽음 속에 자고 깨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여기밖에 없네. 자고 깨면 주님 나라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피리 부는 사람, 막 곡하는 사람,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주님 홀로 들어갔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다고요. 오늘 성경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에 절망을 안긴 이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기쁨을 상실한 집에 다시 생명의 환희가 넘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버지의 얼굴에 안심이,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12살 소녀의 눈에도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삶에도 주 안에 있는 위로와 감사,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미나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온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고백해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주의 손을 내 가슴에, 주의 손을 내 머리에, 주의 손을 내 팔꿈치에, 주의 손을 내 허리에, 주의 손을 내 자녀들에게, 주의 손을 우리 가정에, 주의 손을 언제 아멘합니까? 주의 손을 우리 사업장에, 우리 나라에 주의 손을 대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내야 됩니다. 주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입니다. 이 주의 손을 사모하십시다.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이 땅입니다. 자꾸 깨면 어느 젊은이가, 어떤 일이,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비명행세했다는 일로 온 뉴스가 가득 찹니다. 세상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참 기쁨의 미소를 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응답만이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